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제부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9월 달에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사는 건 그리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야외로 나갈 때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되죠.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맡겨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런 메시지죠. 몇 명이 갔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궁금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올 때 어제도 여기가 가평 휴게소입니다 문자가 떴을 때 저는 간단하게 보냈어요. 천천히 조심하고 천천히 오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그리고 임 목사님 가평 휴게소에서 맛있게 잡수셨는지 메뉴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식사를 하신다고요. 늦은 시간에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밤 편안히 잘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속에 주일을 기다리며 잠을 청했어요. 우리가 더운 8월 달에 성화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화돼야 돼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선적으로 제 자신이 성화돼야 돼요.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성숙되고 성장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도 바로 온전한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왜 우리가 성화돼야 되는가? 첫 번째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를 살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과성결교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성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누가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야 되는가? 성결한 광채를 비치기 위해서 성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 다 아실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빛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결한 빛이 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죠. 의로움의 열매를 맺죠. 진실함의 열매를 맺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빛, 성결한 광채 보면서 생활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도록 힘쓰세요. 보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안목의 정욕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대로 살면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 가운데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생각대로 살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없고요, 성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지 말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성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믿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온전한 성화를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 성화는 시작됐습니다. 온전한 성화 이르기까지 더 점진적으로 성장하면, 온전한 성화 이르면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삶의 현장에서 믿고 확신하며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주님도 일하셨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한다고요?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건 생활에 주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온전한 성화 필요성을 느낍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볼 때마다, 그렇죠,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마다 나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성화의 담을 살아야 된다. 이 필요성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깨닫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내가 세상 사람과 휩싸여, 세상 사람과 동화되어 세상 사람과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육체의 욕망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만이라도, 우리 가정이라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결한 가정, 성결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성화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 성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온전한 성화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적인 깨끗함을 주십니다. 내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내적인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전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면서 성화된 삶을 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깨끗함이 이루어지고요, 성결함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내 안에 능력이 주어지고요, 내 안에 하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생활하면 성령의 권능 아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세상은 요지경 속에 안식이 없지만, 편안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안식 가운데 생활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처럼 그런 사랑을 베풀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빛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질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결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의로움으로 채워주십니다. 진실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해요. 아름답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아름다움이 우리들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싹이 나고, 아름다움이 자라고, 아름다움이 꽃이 피고, 아름다움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주심으로 죄를 대신하게 하고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빛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삼라 만상을 온전히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려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왜 성화되어야 되는가? 왜 성화되어야 돼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성결한 광채를 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비추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의 은혜 가운데 성화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움, 어떤 아름다움일까?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 우리 주님을 닮은 아름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느끼는 희락의 아름다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영광의 아름다움, 성령께서 우리 위에 주시는 영광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광채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성결한 아름다운 광채를 바랄 수 있는가? 성화된 사람,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순간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이 밖으로 나오면 이제는 성결한 광채를 바라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 아름다움이 열매로 맺혀. 그 열매를 누가 본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열매, 어떤 열매?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성결한 광채의 빛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칭찬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성결한 광채를 비췄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몰랐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 돌배를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그래요. 자신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죠. 말씀과 함께 생활했죠. 말씀을 받아오고 있죠. 곧 그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백성에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이 성결한 광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몰라요. 다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누구를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 꽃이 피는 거고, 꽃이 열매를 맺는데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열매를 보고, 야, 착함의 열매를, 의로움의 열매가 보이는구나, 진실함의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데 그의 얼굴의 빛은 성결한 광채를 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그리스도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과연 성결한 광채가 비치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제2의 본성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저희의 본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대신 육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저희의 본성은 우리가 성결한 기쁨 가운데 기뻐하는 대신에 저희의 본성은 성내고 참지 못하고 불행하도록 만들어요. 저희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대신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표정을 보면 늘 찡그런 표정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요. 저희의 본성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청결한 광채를 바라면서 성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영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겠습니까?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영광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시죠.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거룩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이 속에 있는 주의 말씀과 성령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성결한 광채를 바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마지막 4번째와 5번째, 이런 삶을 살 때에 효과적인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고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주의 영광의 그렇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성령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아가빠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성결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여 점점점 더 아름다운 영광에 이르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도 맺고 이웃들에게는 바로 성결한 광채를 비춰줄 수 있는 나 자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성화가 시작되사오니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과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충만하게 새겨져서 우리들의 속에서부터 거룩한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거룩한 주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영광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성결한 광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